할렐루야.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의 책망은 예배포,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의 말씀은 주의 만찬, 즉 성만찬에 관한, 성례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고 또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이런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와 같이
예배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 봉사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모이는 그 자리,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 사실은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그랬음을 보게 되는데요, 날마다 거룩한 목적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매일매일, 그러니까 열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20 문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권하고 또 권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의 그런 모임에 대해서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칭찬을 아니하겠다, 본래는 칭찬할 일인데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그럴 수 없는 일이 되고 도리어 책망거리가 됐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 없는 모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모임, 육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먼저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파당의 문제였지요. 게바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네 편 내 편 하며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게바파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왜 아볼로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예수파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게바파가 나오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틈타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고 그것이 뿌리내리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당을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파당이 유익하고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성클럽, 홀리클럽이잖아요. 웨슬레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부터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성만찬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했던 그 신앙의 동지,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의 파당을 이룬 거예요. 거룩한 파당이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경건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한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는 것, 그건 참 은혜롭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반대로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 뭐냐, 분쟁은 뭐냐, 바로 그와 같이 신앙적이기보다는 겉으로는 신앙적인 듯 했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면 지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본질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그대로 보여지게 됐던 게 뭐냐면 만찬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는 그들이 모일 때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을 나누는 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로 챙겨주고 살펴주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들이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섬기면서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만찬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가셨던 그 만찬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먹고 나를 기억하라.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그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 모일 때마다 갖는 것 참 은혜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그 만찬은, 주의 만찬은 감사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빠져 있게 되면 그건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이 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만찬은 감사의 식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본다다 주님의 뒤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음식을 갖고 나와서 서로를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음식을 통해서 너를 섬기는 거죠. 그것처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주의 만찬이 갖고 있었던 의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감사, 새 언약,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함께 서로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식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성만찬의 본래적 의미인데 어떻게 됐느냐, 끼리끼리의 식탁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식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선요, 이 교회 안에 좀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자들이 좋은 음식을 쌓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와서 미리 음식을 이제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또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항상 늦게 오거든요. 아주 시간 빠듯해서 오거나 좀 지각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다 먹은 거예요. 끼리끼리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고 알딸딸해진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는 게 취함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을 갖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열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열심, 세상적인 열심,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모일 때 속회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속회가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속회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없는 예배 되면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심을 고백하는 예수 안에서의 모임,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늘 주의하고 또 경계하고 살펴야 하는데, 혹여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처럼 우리의 본질이 어그러질까 봐, 겉으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정작 예수 없는 신앙생활 되는 것, 늘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영적 그런 각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힘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중 듣는 모임이 아니라, 무익한 모임이 아니라 참으로 유익한 모임, 축복받는 모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속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봅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혹여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구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늘 빛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이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